2021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설날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설날 명절을 또 기대하며 우리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중심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이 두 주간을 통해서 작년 11월부터 진행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 저희 도림감리교회 5주년을 기념하고 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도림감리교회 5주년의 비전 함께 걷지 않겠습니다까라는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이제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름대로 깊이 좀 천천히 묵상해 왔습니다. 먼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상하네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설교는 반복이죠. 하지만 바라기는 이번 설명절은 또 편하게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4인이나 5인이나 모이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멀리 이렇게 바쁘게 지낼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시간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말씀을 쭉 돌아보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또 이 설교 말씀도 한번 보시고 또 베드로전서도 또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말씀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본다면 어떨까? 좀 명절이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TV도 봐야 되고 모여서 가끔씩 고스톱도 좀 치는 가정도 있을 거고 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는 이 조심스러운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베드로전서의 사실 4장과 5절은 이 기도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베드로가 정리하고 나서 아멘, 아멘 이 두 번의 아멘으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 나눈 말씀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베드로전서가 시작이 됐지요.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련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에 공고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 흩어진 소아시아의 신앙 공동체에 쓴 베드로의 믿음의 진리 또 권면들을 기록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또 이 심판의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가져야 할 이 약속이 있음을, 또 우리의 사회와 정치,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2000여 년 전에 이 쓰여진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적용되고 있음을 결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모든 삶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책임과 결단을 이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이 임원 헌신의 말씀이 4장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책을 여러분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반기를 여기서 아멘으로 끝마치고 마지막 우리가 직분자로서 임원으로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일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 두 주간 동안 이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가장 정리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유행하는 줄임말로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사천소. 네, 이런 유치한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 써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길어요. 오늘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거를 쭉 줄이려고 했더니 좀 발음이 안 좋아요. 생사 좋아하는 자,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핵심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생사천소,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다,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해냈다는 게. 아무도 좋아하시지 않는지. 사실 결국 베드로는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 주는 생명을 사랑하고, 이제 다음 주 베드로를 끝나는 날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시리즈로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또 여기 띄워드릴 텐데요. 시편 34편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쓴 고백이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사울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를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블레셋의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키게 돼요. 왜? 다윗은 적국의 왕이었고 도망쳤는데 적국이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이게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이 똥칠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미친 사람 척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 왕이.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나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요. 도망자의 삶을 몇 년 동안 살게 돼요.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치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시편 32편의 말씀. 거기에 12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몇 개 중요한 요절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9절에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에는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아주 치욕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한 다윗의 찬양이 바로 이 생명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은 이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이 생명의 사랑의 사명이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냐?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쭉 지금까지 읽다 보면 반복되는 용어가 뭐냐면 이 선을 행하면,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말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해요.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또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자가 첫 번째입니다. 올해 새해 인사할 때 보면 저한테도 문자로 많이 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자가 뭡니까?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많이 얘기하죠. 새해 인사할 때 새해에는 소망, 이루실 소망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면 소망은 성취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꿈꾸는 게 완성이 돼야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소망입니다. 소망을 성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성취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가지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만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는 실패자야, 고난이 오면 나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좌절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는 선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함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알 수 없는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고통,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였지만 찾아오는 고통들,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섣불리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 진실함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로 잡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와 제가 이 라이프 오프 사역을, 이 생명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유가족분들 또 유족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저희 상담실이나 저희 라이프 오프나 또 저를 찾아오실 때 보면
이 두 가지의 부류가 계세요. 하나는 좀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목회적인 대화를, 또 목회적인 돌봄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별이 됩니다. 만약 상담을 원하신 분들에게는 그분의 생각, 지금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목회적인 대화를 원하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동의를 받고 그분의 영혼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상담가로서는 그분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날 수 있을지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약물이나 또 안전한 곳으로 연결시켜 주지요. 근데 목회적인 돌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더 나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이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 이 신앙 도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도 완벽한 목회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도 알려진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2013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매튜 워렌이 수십 년 동안 알아오던 이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3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하여 나눈 첫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견디시나요? 라는 질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진리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이라는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사실 원하는 답을 얻기는 참 힘들지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삶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자가 진정 생명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사모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실패했어요. 8명만이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세례의 표, 이 세례의 표인 이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저 산꼭대기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지요.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전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은 이 방주에 올라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참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노아의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그가 이제 방주 이제 다시 홍수가 끝나고 이 술을 먹고 실수한 장면이 나와요. 유일하게 거기서 한마디 해요. 아, 창피해. 네. 노아의 한마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 대꾸하거나 물어보는 게 없어요. 노아는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하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한마디가 나오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요. 그리고 나서는 노아는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인데 그저 하는 일은 번제를 드리는 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 해요. 그 외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책임감. 우리 가족만 살아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노아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노아를 만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죄책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만 살아라 하나님이 노아 방주 지어준 게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실 노아는 스스로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태우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욱 진지하게 이 생명에 대한 관심, 생명을 살리는 일,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림감리교회는 생명공동체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돕는 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로뎀나무 신앙공동체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로 좀 중단이 됐었어요. 올해는 조금씩 이 사역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 로뎀나무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이 사역을 구체화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 성도분들이 더욱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장 우리보다 더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가장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가 다 알 수 없듯이 그냥 가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내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 고집을 부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지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지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먼저 사랑하는 자들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걸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이 죄인을 위해서 다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셔요. 이건 사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제발 거기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선한 이들을 위해서는 구별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축복이에요. 책임감을 가진 축복이에요. 노아처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는 순간 정말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리거렌 목사가 작년에 60세 환갑잔치를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그 60세를 기념하여서 그 세들백 교회에서 리거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몇 명의 부교역자와 전문가들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가 다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었는데 사실 리거렌 목사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정신질환의 하나인데 이 브레인 디스오더라고 그래서 뇌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신도 심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뇌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긴장을 하게 되면 뇌에서 이상한 이게 분비가 돼서 이 조절이 안 되고 이 공황장애 같은 이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고치려고 엄청나게 그냥 숨겨가면서도 살았고 이제는 가족들만 알고 있었죠. 특히 가장 힘든 게 설교 시간이었대요. 설교 때 가장 긴장을 하니까 이 디스오더가 발병을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교인들 설교 끝나고 인사도 못하고 바로 방에 올라가서 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했대요. 그 토크 콘서트에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사모님이 리거렌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그레 목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과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내 생명 하나 연명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을 소중히 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받은 상급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천국의 소망의 영역이죠. 이제 2021년 설 명절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온 가정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지키는 일, 생명의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